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각 권의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성경의 각 권을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먼저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26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11장 27절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더 쉽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이라고 구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1장 2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면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표로 돌아가서 1장부터 11장 26절까지의 내용은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는 재창조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창조와 타락, 이건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재창조라는 개념이 용어가 등장하죠. 영어로 하면 창조는 크리에이션, 타락은 디크리에이션, 재창조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1장과 2장이 창조, 3장이 타락이죠. 그리고 그 타락의 절정이 6장 이후로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11장이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더불어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죠.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영원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 혹은 나중에 이제 새창조에 대한 개념도 설명드릴 건데 새창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우주적인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의 시작, 우주 만물의 창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특정한 민족이나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쵸?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목표는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에서부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안에, 창조세계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번의 언약 사건이 등장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창조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 등장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제도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과 2장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에서 9장은 홍수, 10장에서 11장 26절까지는 바벨탑 이야기, 11장 27절부터
23장까지는 아브람 이야기, 24장부터 26장은 이삭 이야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구조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언약과 연결해서 창세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위에 빨간 원이 언약이고요. 아래 검정색 네모가 타락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언약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언약 곧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족보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이들은 라멕으로 대표되는 도시 문명을 만들게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오히려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죠. 그 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다시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그 족보를 열대로 정리하면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고 이들은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도시 문명을 다시 만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다시 바벨탑으로 연결되어 모든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기에서 다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라고 족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람과 그 가족을 부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그렇게 짜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셔도 창세기를 읽어갈 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아마 창세기가 더 잘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자,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기원, 시작, 계보, 그러니까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도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발전들을 연결하는 전환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해 놨는데 모두 10번의 톨레도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보가 족보 이야기가 10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4절은 하늘과 땅의 계보,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 6장 9절은 노아의 계보, 10장 1절은 노아 아들들의 계보, 11장 10절은 셈의 계보, 11장 27절은 데라의 계보, 25장 12절은 이스마엘의 계보, 25장 19절은 이삭의 계보, 36장 1절은 에서의 계보, 37장 2절은 야곱의 계보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족보가.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보면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의 족보, 하나의 계보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방금 앞에서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가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최초의 인간에 대한 기원,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해서 아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셈의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뭐 이스마엘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기원으로 연결되면서 족보 이야기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연결, 전환, 계보 나오고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계보 나오고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창세기의 구조와 내용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원, 시작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기원,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타락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의 시작,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창세기의 독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전승들은 한결같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저자를 모세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자가 모세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명기 34장 5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데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면 어떻게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기록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자 영감서를 가르쳤던 옛날에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가르쳤죠. 솔직히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정리하면 모세가 모세오경 전부를 다 썼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모세와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양극단의 주장들은 좀 우리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나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을 토대로 그 후대가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로부터 전해온 자료들과 전승들을 토대로 기록하였기에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한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전에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의 저작 연대와 장소에 대한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기록 연대를 추측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방랑기인 BC 1450년에서부터 1400년대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한다는 거에 정확한 건 없어요. 또한 기록 장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창세기의 독자, 원독자라고 부르는데
창세기가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읽어가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의 원독자, 처음 독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곧 2세대와 3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35절이나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모세오경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의 원독자는 출애굽 2, 3세대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2, 3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나눈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출발, 그리고 그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기원과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나눈 내용을 다시 표로 정리한 것이니 어렵지 않으실 것이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더 보기란에 그 블로그를 참조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너무 파편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토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한 성전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전체가, 우주 만물, 자연 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곧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심판하시죠. 그게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새롭게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재창조라고 부르는데, 왜 재창조라고 부르느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과 2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기독교 안에는 하나의 커다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할 때 자꾸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 세계 전체를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실패로 돌아가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을 좌절시키시죠.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좌절시키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열쇠가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4개의 열쇠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C라는 것이고, 첫째 열쇠가 C고요. 둘째가 땅이고요. 셋째 열쇠가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넷째 열쇠가 통치자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C는 다 앞에서 살펴본 톨레도트, 곧 족보, 계보와 연결된 단어이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누구누구의 자손, 곧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집니다. 특히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씨는 다윗으로 연결되어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씨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땅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거하는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것, 하여튼 계속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맺으시죠. 특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곧 언약,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데, 어쨌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네 번째 열쇠로 연결되는데 바로 통치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도 그렇고, 더불어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도 모두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와 연결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밑그림,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또 중요한 토양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창세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